초기 기독교 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탕자에서 성자가 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거스틴은 16살 때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18살부터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신취를 하고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고통과 또 어려움, 슬픔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스스로 지금 당장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 지금 당장 끊어버리자. 그런 결심을 했지만 스스로에게 무너졌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옛날 아가씨들이 다정하게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 없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낼 것을 모르십니까? 정들은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떠나려고 하십니까? 아가씨들의 다정한 목소리로 어거스틴을 유혹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끝내지 못하면서 계속 그 내적인 고통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도저히 어느 날은 견딜 수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과 뼈가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이 언제까지 매일 내일 할 것입니까? 왜 내가 지금 당장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내가 왜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지 못합니까? 자기 스스로 끝내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옆집 이웃집 담장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져다가 읽어라, 가져다가 읽어라.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노랫말이었고 어린 여자아이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이 바울 서신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읽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셨죠? 제가 한번 다시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영혼 속에 광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방황하지 않고 그는 이제 확신과 또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이 사라져서 마음속에 광명의 빛을 얻게 되었고 그때가 32살 때였습니다. 그는 이제 성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옷을 입습니다. 엊그저께 목요일은 소서였어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16일은 초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옷은 입습니다. 중동 지방 아랍 사람들은 40도 50도가 돼도 옷을 입어요. 옷을 왜 입습니까?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일사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워도 옷을 입어요. 옷은 아름다움도 주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또
여러 겹을 입지 않습니까? 2겹, 3겹, 여러 겹을 입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개들도 옷을 입힙니다. 개들한테는 털이 있는데 짐승들은 털이 옷인데 거기다가 또 옷을 입으니까 거기 이 생기고 빈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파카로 말이지 모자까지 달린 옷을 참 이렇게 개들한테 입히고 신발까지도 신겨줘서 참 애쓴다. 요즘은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건 또 별일도 아니에요. 하여튼 세상이 말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도 옷을 입고 나무도 옷을 입죠. 나무도 껍질은 그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이와 같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옷, 신체 옷 말고도 사회적인 옷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옷, 직장이라는 옷, 돈이라는 옷, 그러한 옷들이 있죠. 그것을 많이 입으면은 든든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좋은 직장, 대기업, 또 공무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옷을 입는 거죠. 이러면 내가 안전하다. 여자들은 좋은 직장 가진 남자, 대기업, 공무원 그런 거 1순위, 2순위 좋은 직장을 가진 옷을 입은 남자를 얻음으로 나도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만나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결혼은 했느냐? 자식은 있느냐? 또 자동차는 뭐냐? 아파트는 몇 평이냐? 물어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당신의 옷이 뭐냐? 든든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신체적인 옷도 있고 사회적인 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옷이 있어요. 무슨 옷입니까? 믿음의 옷입니다. 하늘의 옷이고 영적인 옷입니다. 이 믿음의 옷, 이것은 바로 예수의 옷이죠. 예수의 옷을 입으러 할 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옷이고 이 옷은 보이지를 않아요. 입었나 안 입었나? 저 사람이 예수의 옷 입었나 안 입었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을 입긴 입었는데 이거 안 입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입었냐? 무시하고 또 우리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옷이 가장 귀한 옷이고 가장 강한 옷이고 가장 존귀한 옷입니다. 예수의 옷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안전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의 옷을 입게 되면은 예수의 옷이 우리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다윗과 싸울 때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창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그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땅의 옷, 세상의 옷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그럴듯하고 삐까번쩍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막대기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목동을 양을 칠 때 입던 그런 옷을 입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믿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건 하늘의 옷을 입고 영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그게 아무 옷도 안 입은 것처럼 보이죠. 저놈이 벌거숭이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나와라. 그러나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땅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신체의 옷을 입었지만은 나는 하늘의 옷을 입었고 영의 옷을 입었고 믿음의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옷으로 그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이 그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은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 영의 옷은 아무것도 아니요 또 그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옷, 영의 옷, 그리스도 옷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 영의 옷을 늘 입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입었더니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옷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썩고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옷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옷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몽골 제국, 여러분 징기스칸 영화도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징기스칸은 특별한 전략이 있어요. 징기스칸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절대로 성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그는 후손들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성을 쌓지 마라.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성을 못 쌓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국 진나라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아무리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성이라도 들어가서 그것을 쳐서 부숴서 정복을 했어요. 이 징기스칸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성을 쌓는 것이다. 그 두렵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지, 자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성에서 나와서 들판에서 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두려워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 징기스칸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성을 쌓아요. 가정이라는 성을 쌓고, 직장이라는 성을 쌓고, 인정이라는 정을 쌓고, 권력이라는 정을 쌓고, 돈이라는 성을 쌓아요. 이것이 이 나를 지켜주리라 하고 든든하게 세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쌓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성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성을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 산성이 되고 힘이 되므로 주님을 입는 거죠.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예수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옷 입음으로 여러분 참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세요. 주여, 주여, 나의 옷이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를 주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예수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강한 자, 참으로 힘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12절에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갑옷은 뭡니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의 옷은 뭡니까? 빛으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 속에 있고 세상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백전백승입니다. 성냥개비만한 빛이 있어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빛된 주님의 갑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12절에 13절에 어둠의 일은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또 다툼과 시기, 땅에 속한 일, 육에 속한 일, 이러한 것이 이 어둠의 일이라 그래요. 어둠의 일.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죠. 허무와 절망과 공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주님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이 빛의 갑옷을 입고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따라 예수의 옷을 입고서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잘 아시죠?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하여튼 우리 스타가 나왔어요. 차범근보다 더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기본을 얘기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보니까 오늘의 손흥민을 만든 것은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손흥민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 아버지는 손흥정 씨인데 이 사람도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울산 현대하고 성남 FC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중에 발뒤꿈치가 아킬레스죠. 거기를 부상을 당해가지고 28살, 한참 뛸 때죠. 28살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쭉 제가 보면서 이 아버지 손정웅 씨는 두 가지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두 가지 기본이 그 아들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28살에 은퇴를 했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프로축구 선수, 이름도 있었어요. 프로축구 선수라고 하는 이 자존심,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용직 트레이너로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일용직 이 트레이너로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보니까 한 달에 27만 원을 주더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 체육관을 깨끗이 티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를 하고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인내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7만 원 가지고 처자식, 그 형이 있고 아들들, 동생 흥민이가 있고 이제 처자식하고 네 식구가 살려니까 27만 원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말에는 막노동에 가가지고 막노동 일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이 가정을 지키는 참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내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삶의 기본이 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느 날은 이 사람은 아들이 흥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됐을 때 아빠 나 축구를 가르쳐줘요. 나도 축구하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축구는 무지하게 힘들어. 너 그래도 할래? 그랬더니 할게요. 이제 그래. 그래서 이 아들에게 기본기만 가르치는데 7년
보통 뭐 저는 모르지만 볼 리프팅, 무슨 패스, 드리블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은 6개월, 1년, 2년으로 굿바이 마치고 이제 무대에 나가서 뛴다 그러지만은 이 아버지는 자기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기본기만 7년, 18살 때까지 7년, 8년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저런 미친놈이고 미련한 놈이고 아들을 저렇게 제도권 밖에서 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요. 그래도 꿋꿋하게 기본기가 먼저다. 기본기를 이렇게 탄탄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손흥민을 만들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은 넌 화려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 이것을 늘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덜란드 축구 영웅인 요한 크라프트는 이런 말을 했대요. 자서전에서 내가 만난 모든 월드 클래스 선수는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사람은 기본이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인내력이 있고 친절하고 이러한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우리 성도의 기본, 믿음의 사람이 기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은사를 받고 또 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그게 여러분 기본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온유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이 기본적인 우리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삶의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사상 누각 무너지는 거죠. 믿음 생활 기본이 바로 11조 생활, 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이건 기본이라 그 말이죠. 이 기본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어라. 바로 이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주의 옷을 입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한 옷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옷이옵소서, 나를 주님의 옷으로 입혀주시옵소서, 기본이 먼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맨날 늦는 친구가 있어요. 맨날 예배 시간에 꼭 그만큼 5분 10분 맨날 늦어. 늦는 사람은 그 늦는 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아이들 인사도 잘하네. 어른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말이지.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게 친절하고 그게 기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고 또 친절하고 또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는 무슨 비밀을 알았네, 또 새로운 계시를 받았네 해가지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를 옷 입고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부르시고 주의 사랑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우리의 힘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영광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